예. 오늘은 특별히 제가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토의하는 그룹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굿뉴스를 나눴잖아요. 또 굿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참 많이 격려가 되고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추억이라고 제가 일단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여기에 눈먼 소경이 한 명 나옵니다. 이 눈먼 사람 하나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소경이 되어 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이라는 이런 신체적인 특징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복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장애인으로 특히 소경으로 생활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소경이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운 좋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 소경이 아니었다면 정말 굳이 예수님을 찾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었다면 아마 업무나 사업으로 너무 바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경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인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보게 되는 육체적인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를 자신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에 묘사된 것을 자세히 보면
그런 기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너무나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온 인류의 참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이 되어서 그의 길을 인도해서 마을 바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뱉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려고 이 소경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케어, 어떤 그 뭐죠? 그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괜찮은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손을 얹으셔서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적이고 너무나 기적적인 그러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조금 좋아지는 것, 이걸 넘어서 완전히 좋아지길 바라셨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꺼이 그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소경이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면서 겪었던 어떤 부당한 대우나 절망적인 순간들, 낙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시간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감사함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소경으로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쓸모없는 사람의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너무나 친밀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케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개인적인 메시아의 사랑을 통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약 15년 전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 면접에서 7번을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전에도 고등학교 입학 시험과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7번 떨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혼자 공부하다가 문명수 형제와 같이 부산대에서 공부하는 그런 교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명수가 부산대로 넘어와라,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즐거운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에 가면 우리 부산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몇몇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제의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정말 부산대에서 공부했지만 우리 똑똑한 문명수 형제는 정말 금방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도 하기 전에 부산대를, 네, 저를 떠났습니다. 네, 저는 혼자 남아서 이제 사람들도 막 조금씩 다 이렇게 모이질 않더라고요. 혼자 남아서 도서관들을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다시 신라대로 돌아갔습니다. 신라대학교는 당시에 우리 집에서 좀 가깝고 또 차를 가져가기도 좋고 또 당시 일반인들에게도 여러모로 좀 열려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공부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캠퍼스를 돌면서 그 암울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우리 아내가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같이 그 캠퍼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불안하고 또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실패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큐티를 할 때 시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편 기자의 정말 참담하고 쉽지 않은 마음을 너무나 잘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시편을 통해서 정말 격려도 너무나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추억도 만들고 또 우리 아내와도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특별함을 너무나 쌓을 수 있는 어쩌면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 또 제가 원하는 것을 단번에 저에게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베스트한 또 저에게 가장 맞는 그런 직장을 주셨음을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렸을 때 시험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정말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저희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계속 시험을 치다 보니까 시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바꿔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셔서 교만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약함도, 또 어려움도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도 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직장에 대해서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너무나 쉽게 그러한 것들을 하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놀라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0일 동안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감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레슨을 마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